이 시간 정준태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 인도 청춘 선교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인도 선교 청춘석 헌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근심하고 마음 아프게 하였던 죄에 대하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굿모니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늘 돌보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면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되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여러 혼란에서 문제들을 주관되어 주셔서 우리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심히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의 청춘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드리워지는 예배를 감사를 드립니다. 청춘소 속회가 모일 때마다 기쁨과 평강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늘 기도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 사랑 안에서 깊이 깨닫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늘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늘 세임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선지자의 높아진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다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일금새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하여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인천 청춘 선교소 일동에 투송이 있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결국 이기란 자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 청춘 우리 귀한 선교석회가 헌신하는 귀한 밤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 남성 청춘석회는 이제 연령이 70, 기본이 70 이상입니다. 인도 청춘석이 70이니까 밑에 속은 거의 뭐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아유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다 귀여우신데 우리 청춘석 하나님 앞에 늘 청춘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은 몇 개 이렇게 가셨어도 토요일마다 열심히 오셔서 모이셔서 교회 청소하시고 외곽에 풀 뽑으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매주일 우리 굿모닝께 외곽 주변이 깨끗합니다. 저분들이 계시고 마음은 청춘이라는 마음 가지고 항상 앞에 쓰임 받고자 애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굿모닝께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천국 가는 날까지 쓰임 받는 일꾼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쓰임 받는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쓰임 받다가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국 이기는 자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유명한 홍보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멘토들의 멘토로 불리는 리 웨이원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유익한 책들을 이제 다량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책 하버드 말하기 수업이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20년간 홍보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홍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하는 사실 그가 깨달은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말을 함으로 따라서 그들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들만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만든 책이 하버드 말하기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 혹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내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가 더 있는데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지었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결국 이기는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5만 명을 이제 선정해 가지고 다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해 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금은 현재는 세계에 가장 내노라고 하는 CEO고 기업가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들의 처음 출발은 다 한결같이 환경이 열악하였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로 불리는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는 원래 자동차를 만든 그런 CEO가 아니라 평범한 자동차 엔지니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비하고 허드렛 일하고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도 사업 초기에 자신이 개발했던 윈도우 체제를 가지고 많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합작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한결같이 번번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움을 뚫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알리바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쇼핑몰 아닙니까? 이 쇼핑몰을 설립한 마윈도 처음 회사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단 1달러도 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쇼핑몰 이제 사업주가 되고 CEO가 됐다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이들은 처음부터 쟁쟁한 CEO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자타가 공인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서 있는 CEO지만 처음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던, 오히려 많은 제약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리 에이원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곰곰이 다 5만 명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 봤더니 이들이 성공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끗 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끗 차이 가운데 이분이 얘기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단 1분 1초를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또 꿈꾸었던 걸 이루게 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절약하고 이제 사용한 결과 그 쟁쟁한 경쟁들을 뚫고 세계 최고의 CEO가 되었다는 거죠. 해서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1분 1초를 아끼지 않냐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획 파괴자다, 이렇게도 심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분 1초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고 오히려 파괴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획 파기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시간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1분 1초가 아니라 10분도 1시간도 뭐 그런 거죠. 오늘 지나가면 또 내일 있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불명예에서는 코리안 타임이 있고 그러는 건데, 이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처럼 1분 1초를 아끼며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큰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경쟁 속에서 불우한 여건을 딛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영적 싸움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과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무너진 자가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많은 난강과 역경을 있었지만 그 위기를 당당히 뚫고 결국 이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우한 환경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무너진 사람들과 모든 역경을 이기고 딛고 이제 이기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게 되면 엄청나기보다는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가 그런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가 뭘까를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만 찾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자기 나이 40세 때 하나님의 섭리한 역사 속에서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뽑을 때에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무려 45년 동안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에 모세 핵심 참모로 소명을 받아가지고 출애굽 40년간 모세와 더불어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뚫고 나갔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벼락கள் 상황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죽고 새 시대를 맞아서 여호와서 더불어 한 5년여 기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해 가지고 목숨 건 이런 전쟁을 하면서 험난한 가정들을 갈렙은 많이 맞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은 위기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갈렙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그가 마지막 85세가 된 순간에도 사명에 불타올라 가지고 남들이 다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겼던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가면서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사명의 승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인도 남성 청춘 속회도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들이 많았을 겁니다. 70 이상을 살으셨을 테니까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도 많으셨겠지만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성 청춘소 인도 청춘 속회 우리 속도원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경이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걸 다 딛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넷을 낳고 농사 지면서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특별히 뭐 개갈도 안 나는 농사인데도 매년 져가면서 사시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새벽으로 저녁으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 농사 지는 시절에 아직도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이 많은 시대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이야 시동 걸면 5분이면 10분 달려오는 것이 교회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30분, 40분 정말 좁은 길 같은 길을 걸어서 산을 넘고 논을 넘고 그래야 교회 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이기시면서 승리하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남성 청소수 같은 분이 계셨고 우리 부모님 같은 믿음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죠. 그래서 이 고마움을 한번 박수를 해 인도 청소년 속에 대표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자 한 말씀들도 많으실 텐데 올로가 되면 그냥 참아야지, 그냥 묵묵히 지켜봐야지 그러시면서 그래도 늘 당신을 다를 지키시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존경스러운데 이기는 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맥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롯에 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구원받을 문턱까지 갔다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훈련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만 삼손처럼 불순종하다가 눈 빠지고 연점에 돌리다가 무너져가지고 마지막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귀양 천국 갈 건데 끝까지 멋있게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기는 자가 되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결국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한 끗 차이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한 끗 차이가 뭔가 하면 갈렙은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도 남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출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5절의 설교 제목처럼 갈등이 일어난 거죠. 어떤 갈등인가 하면 다른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이제 분배받기 원하는데 생각에 정복하기 편한 땅, 그리고 수월한 땅, 크게 고생하지 않아도 잘 우리가 자기 겨울을 만들 땅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헤브론 산지처럼 아낙 자손이 장대같이 신장이 크다고 하는데 이런 땅들을 이제 분배받기를 원치 않은 거죠. 12지파가 아마도 신경전을 벌인 것 같아요. 다 편하고 수월하고 별로 고생스럽지 아니하고 조금만 이제 힘을 들이면 거둘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원하다 보니까 헤브론 산지처럼 정복하기도 어렵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을 쫓아내기도 어렵고 이런 이제 헤브론 산지를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12지파가 갈등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손해보는 게 뻔한 줄 알면서도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들은 다 악착같이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신경을 버리더라도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을 때에 갈렙은 늘 있잖아요. 내 대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능력으로 일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45년을 살아온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계획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왔기 때문에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 힘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30대나 70대나 80대나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한다면 언제니 나를 드리겠나이다. 대부분 70이 되고 은퇴가 되시면 이 신앙도 은퇴하시려고 하잖아요. 다 이제 해볼 만큼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께 인도 남성 청소년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힘은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는 조금 젊었을 때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물질 갖고 일한 게 아니고 패기 갖고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은 50년 지나도 60년 지나도 매일 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왜? 감정들 일하지 않거든요. 자기 주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힘 주심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같다는 거죠. 그래서 관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전에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만큼 귀중한 거라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 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거 가지고 산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땅을 갖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양보가 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갈렙이 그런 겁니다. 다 신경 져버리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갈렙이 나서서 45년 했던 것과 똑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12절 중간부터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구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리라?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산지에 있던 아낙 자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민족이랄지라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이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항상 마음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변질되고 왜 타락하냐면 내 힘을 자꾸 우선하니까 변질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에서 자기 어떤 실력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떨어지면 막 위축돼가지고 눈치 나보고 열등감 빠지고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여기니까 조속으로 변하게 되고 해마다 달라지게 되고 나이에 따라서 자꾸 이게 퇴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30대나 70대나 100대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환경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40세하고 85세의 차이는 굉장한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건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거든요.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 생긴 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무슨 재택근무인지 뭔지 이런 비대면 이런 게 생길 거라고, 대학교를 온라인으로만 얘기해서 졸업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였으며 주일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시대도 이게 올 거라는 걸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 여건에 맞춰 살다 보니까 세상은 강산이 변할 정도로 10년이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생각해봐요. 40년 전에 그때도 세탁기가 있었나? 40년 전에 세탁기 있었어요? 없었나? 손빨래인가요? 내과에 가서? 그 시대에 무슨 건조기를 생각하고 그 시대에 무슨 이런 이제 이 과학적인 시대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40세하고 85세는요 완전히 뒤바뀌어도 몇 번 뒤바뀔 상황이거든요. 사람 변하는 거는요 유도 아니고 다 바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명을 대하는 자세는 같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남들 2시간 일할 때 1시간밖에 할 수 없고 조금 능력이 떨어져서 남들 10만 원 할 때 10,000원 밖에 할 수 없어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쓰임받을 때 쓰임받으며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자세는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아니면 모태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때와 지금의 마음을 비교하면 과연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 만나가지고 첫사랑이니 이런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같다면 그건 대박이고요. 대부분이 다 많이 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보다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에 의존해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있으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 빠지고 이게 사람의 현실인데 갈렙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날다 할지라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고모님께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을 수는 없죠. 사람 육신은 후패해가지고 힘 빠지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세만큼은 10년이나도 50년이나도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한 끗 차이 비교입니다. 어떤 한 끗 차이냐?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세대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세월이면 힘 빠지는 거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흐른다 할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 이깁니다. 그러면 결국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갈렙처럼 우리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영적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꿈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단 말 자주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꿈이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결국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신앙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청춘 속에 되더라도 항상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면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자손 모두가 다 예수 닮았다가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꿈으로 비롯해가지고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70이 되고 80이 된다 할지라도 이 가슴 속에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비전이거든요.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오게 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 욕망에 따라서,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서 인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꿈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생각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꿈이 돼가지고 항상 성도는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세상 바뀌고 사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전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저도 사실 담임 목사로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답답한 거는, 예배가 현격하게 인원들이 시간 줄어간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바쁘거나 힘들거나 코로나가 있다거나 그러면 예배는 빠져도 되는 생각이 이제 다 팽배하게 있고, 안 되면 온라인 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게 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 부흥회는 믿음 회복 축복성회인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모여서 믿음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꿈이 있어요. 언제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시 부흥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예배, 성전의 예배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요, 저녁 예배건 오후 예배건, 지금 물어보세요. 저녁 예배 코로나로 해가지고 제 친구들 동기들 20여 명인데 다 오후 예배 아직까지 못 드립니다. 엄두를 못 내는 거지. 이제는요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참에 그냥 저녁 예배 없이 지나가자는데, 그렇게 되다가 주일 예배도 이제 뛰어넘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편법이 많이 등장하겠죠. 저라고 갈등 없겠어요? 안 모이는 거, 매일 오시는 분만 오는데 힘든데 그냥 저녁 예배 이참에 없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모이는 걸 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착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신 착한 일은 세상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전형립에 쓸 거니 없어지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다 빼버리세요. 여러분이 눈빛에서도 그런 게 작용되면 저도 미혹받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이제는 오전만 짠 보고 그냥 밥 먹고 싹 헤어지면 저녁에 휴핑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소망 없어요.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다음 세대 가기 전에 아마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교회는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일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 교회에 있으면 15명, 13명, 15명 다 뭐 무슨 반주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있으면 짜장면이라도 먹이고 또 뭡니까 뭐 피자도 먹이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매주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뭐 들어가는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은 집으로 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괜히 괜찮게 집에 교회에서 밥이나 하고 막 이럴까 하는데 마음에 그랬다가 이 아들이 집에 갔다가 저녁 예배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돼 가지고요. 차라리 피자를 한 판 먹이더라도 교회에서 붙잡아 놔가지고 예배가 생활해야 되고 저들이 크면 반드시 예배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지도자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서요. 돈 들어가더라도 먹이는 겁니다. 아멘. 좋은 생각이죠. 함께 좋은 생각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틈날 때마다 한번 먹여주세요. 아이들의 짜장면이나 주는 데는 뭐가 아이들이 저을 때 반찬 투정 안 하고 반찬 투정하면 안 먹이니까 뭐든 죽이면 할렐루야고 먹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있으면 애들이 예배 보겠어요? 그래도 교회에 있어가지고 묵고 나서 교회에서 즐겁게 있다가 예배 드리면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인데 저 아이들이 여러분 혹여라도 눈빛에 제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오예배도 없애고 저녁 없애고 그냥 오전만 찬하고 있어주면 좋을까 이런 얘기는 하들 마시고요. 제가 혹 마음이 약해서라도 우리 교회도 한 달에 2번씩만 저녁 예배 할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목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상황을 지키면서 승리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지금 보면 힘들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새겨진 꿈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꿈만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왜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믿음의 보고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너희가 눈으로 보고 온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갈렙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이 꿈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땅을 내게 기업으로 허락하셔서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4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꿈이 있어가지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이 왔다리 갔다리 했나 보죠. 그러니까 쉬운 거는 될 것 같고 산술적으로 답이 안 나온 거는 어려울까 하다 보니까 미루었지만 갈렙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데 믿음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꿈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비전이 있고 언제나 꿈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미래를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꿈이 될 때에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아름다울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지하에 내려가서 찐감자도 먹고 뭐 쌀국수도 먹고 이러면서 교회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지하 식당에 조금 복잡하게 조금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감자 찐 거라도 드시고 가겠다고, 토스트도 한쪽 먹고 가겠다고 모여가지고 그냥 재밌어서 얼굴에서 막 기쁨이 있고 오손도 대하는 모습 보니까 감자 계속 쪄야 되겠다, 떡볶이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마음으로 들어오다니까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걸 막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해하고 차 한 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교회 와서 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흥겨워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흥이 나고, 또 여성분들은 남성대로 막 이러는 모습 보니까요, 야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 유의구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더라니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 모여서 오손도서 막 식사할 때 행복한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미래가 되어야 되고요, 또 신앙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꿈으로 늘 간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만큼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감당할 사명을 주시옵소서, 항상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많은 적들 견고한 성이 딸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추구라고 고생 안 하고 마지막에 가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천국 못 가고 상 받지 못하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며 또 아픈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뚫고 나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의 선조를 보니까 그렇게 뭐 세련된 맛도 없었고 뭐 능력도 그렇게 걸출하지 못했는데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은 그분들에게 비밀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룰 수 있다. 그 하나만 의지하고 밤낮으로 자기 자리 지키며 믿음 생활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약속을 꿈으로 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지금은 가난하지만 많이 가르치지 못하지만 내 자손 때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도 남성 천주속회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회원들까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마음은 한결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적어저 믿음 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주신 말씀을 꿈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 번 없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85세가 된다 할지라도 능히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소원을 믿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등에 빌어주심을 확신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우리 평생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나이가 있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꿈만큼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교회는 소망이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은혜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즐거워하기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 사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내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를 내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필코 예배 자리만큼은 지켜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자리로 예배 자리로 성전 예배로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묶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꿈을 꾸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러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만 돌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천국하는 날까지 온 가정이 다 믿음에 서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말씀을 가져오자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10년, 2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자세만큼은 언제나 똑같고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마음까지 처지거나 하나님 세상 쪽으로 능력이 빠졌다 해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비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혼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나온 우리가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에 두 쪽 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남은 뿌리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불쏘시개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전의 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삶을 한 주간 살아가기로 열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화면을 창조하시어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찬양 327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이름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헌금, 기도 및 축도 회심으로 인도 청춘 선교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귀한 저녁까지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밤에는 우리 굿모닝 교회 지금까지 오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셨던 인도 남성 청춘 속회가 마음 모아서 헌신할 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인도 남성 청춘 속회가 마치 갈래처럼 언제나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또 교회 하나님 청소하는 사명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고, 찾아 손손 다 믿음의 가정으로 영적 명문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각자의 달란트 은사대로 쓰임받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훗날 굿모닝께 큰 부흥의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임받을 때마다 묵체는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가정이 싸우니 이 밤에도 10의 1조 드리고, 또 하나님 건축원 드리며 선교원금 감사예물 1,000번제, 저녁에 청년 학생들 자녀들 하나님 식사 하나님 후원까지 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물질로 심어 싸우니 더 풍성한 물질로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임시 격리하는 사람들도 더러더 생겨온데 하나님께서 잘 치유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옵고, 답답함 없이 잘 하나님 이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힘들게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지사님들이 싸우니 예수를 명할 때마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속히 예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건강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문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들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한날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게 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길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분과 사명이 눌림이 되기보다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일 저녁까지 예배 자리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이 마음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40세, 50세, 70세가 되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생명을 거는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굿모닝께 영성을 책임져 갈 수 있는 좋은 일꾼이요 리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오며, 주일 렘을 장학금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유학 가서 또 군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한 주간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정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